라는 법을 배운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는 벌써 길게는 한 40여 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저 뒤에 우리 자녀들은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에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면서 외우는 적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의 예배를 빠짐없이 우리가 드렸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 예수님께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어떤 친구들은 큐티도 해요. 그래서 아침 묵상이라고 해서 큐티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온도를 조금만 더 높여주시죠. 너무 낮아서. 큐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분께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알듯이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이 고난주간 금요일, 성금요일 낮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3일째 되던 그 주일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하는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었으면 예수님이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이 그저 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무덤에 갇혀서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추억에 갇혀 영원히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성경의 핵심 내용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교회에게는 당연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만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토록 많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 예수님을 만났나?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선뜻 네 라고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3명의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 3사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아무도 찾지 않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려고 길을 나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 여인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새벽길, 이 길은 바로 아주 이른 새벽길이었어요.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설치다가 부랴부랴 새벽 미명도 오기 전에 짐을 챙겨서 나선 것이죠. 여러분들, 새벽에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 일에 아주 진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주일에 교회를 다녔죠. 열심히 나갔습니다. 근데 주일뿐만 아니라요, 처음에 제가 쫄병 때 새벽 기도도 나갔거든요. 저희 내무반에 중대 군종 병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홍 병장님이 계셨는데, 그 병장님께, 병장님, 조용히 가서 혹시 여기 부대에 있는 저 교회에 새벽에 새벽 기도가 있나요? 있지. 근데 왜? 혹시 병장님 새벽 기도 가시나요? 나는 가지. 근데 왜? 혹시 새벽에 가실 때 저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지. 내가 가면, 새벽에 가면 몇 사람 안 오거든. 혼자 가는 것보다 너랑 같이 가면 너무 좋지. 알았어. 깨워줄까? 네. 그러고는 제가 2등병 때 내무반에서 그 병장님이 깨워주시면 조용히 새벽 기도를 부대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쫄병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가면 고참들 눈치 피해서 농땡이 치는 것이라고 고참들이 의심을 해요. 저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괜히 내무반에 있는 게 불편하니까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뿌시럭뿌시럭거리고 일어나는 것을 불침번 그 고참들이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보기 시작하더니, 내무반 안에 정대열이는 새벽 기도 가는 애야. 그러면서 병장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정대열이는 기독교 환자거든. 기독교 환자니까 쟤는 보내줘라. 주일날 낮에도 교회 가고 저녁에도 교회 가고 심지어는 수요일날 저녁 예배까지도 저를 보내주더군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참들 눈에도 새벽에 뭔가 자기가 자야 될 시간 2시간을 포기하고 교회를 가는 정도면 쟤는 진심이야 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들은 새벽길을 나섰던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 여인들의 그 가는 길은 새벽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요, 자세히 보니까 그 여인들의 손에는 죽은 예수님 몸에 바를 향품이 손에 들려 있는 것이죠.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날 이렇게 구매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토요일이 지나고 저녁이 되면 이미 안식일은 끝나기 때문에 아마 그 저녁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전날 저녁 시간에 부랴부랴 향품을 사다 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난한 여인들 아닙니까? 이 여인들 중에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정신병자였어요. 아무에게도 사람 취급 못 받던 여인 아닙니까? 이런 여인이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윤택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가난한 여인들에게 이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에게 바르는,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르는 향품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 향품을 사가지고 오늘 이 새벽길을 떠났다는 말은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들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새벽길은요, 별다른 보상도 없는 길이에요. 오히려 큰 손해와 위험마저 감수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능력을 입기도, 힘입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신다면 앞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될 거니까 예수님께 눈도장 찍히려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는 보상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런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지금 어떤 분입니까? 죽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체포되시던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나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 한 사람이 겨우 예수님을 끝까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베드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 예수 당이지라고 하는 추궁을 받다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철저히 배신하는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요, 이미 죽으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새벽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요, 의심하지 않아요. 새벽이었구나, 향품이구나.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이런 여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오늘 이 새벽에 못 만났어요. 오늘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못 만났다고 그래요. 왜일까요?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새벽길을 떠났는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까? 무덤을 가로막았던 바로 그 큰 돌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사실 이 여인들은요,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을 그 큰 돌 때문에요, 예수님을 못 볼까 노심초사 걱정을 이틀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오후에 바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 여인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니까요, 46절 47절 제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죽으신 예수님이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어디에 묻힌 것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묻힌 그 곳에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 문을 가로막았던 것도 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에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께 바르고 싶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 애틋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우리 여자 3명이 가서 그 돌문을 어떻게 굴려내지 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못 만난 이유가 그 큰 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정작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던 것은 그 큰 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인들이 그 새벽에 도착했을 때, 그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는요, 그 걱정했던 그 문제의 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문은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여인들이 왜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건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갔는데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처럼 말이죠. 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는지 그 진짜 이유를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무덤 옆에 있던 한 청년의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청년이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찾는구나. 오늘 이 여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까? 그 무덤 속에 있다고 믿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믿음이에요. 반드시 거기 계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니 어떻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의 부활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복음서 4권에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 기사거리를 다 저자들이 기록해 놨죠. 그런데 마가복음의 부활 기사는요, 단 16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사본을 비교해 보니까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9절부터 20절은 마가가 저작한 내용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 사본의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조금 지나서 그 후대에 교회의 신앙을 위해서 조금 더 첨가한 내용처럼 솔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있잖아요.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렇게 꺽쇠 괄호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시해 놨어요. 나중에 한번 집에 와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십시오. 9절부터 20절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마가가 그러면 실제로 부활에 대한 기사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까? 1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짐작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짧은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8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 짧은 8절의 핵심은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렵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렵다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서가 진짜 지어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자기들의 교주가 스승이 살아있는 것처럼 지어냈다면 이런 식의 부활 기사를 썼겠는가 하는 거예요. 더 대단한 영웅처럼 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을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위용 있게 그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활 복음의 부활 기사의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내용이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써 내려갔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이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하려면 있잖아요. 그 증언을 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 여성들은요, 법정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성들의 말은 법정의 증인으로서, 증언으로서 인정을 안 해주는
부류의 사람들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그 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이 부활에 대한 기사는 정말 그냥 미사억으로 그 자기의 교주를 그렇게 미화해서 적은 거짓된 기사가 아니라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평가예요. 아무튼 오늘 그 짧은 8절은 예수님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렵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도 예수님 부활하시겠다 하신 말씀 못 믿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깊이 그리워하고 사모했던지 3년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났던지 상관없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하는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요? 후대에 추가되었다고 말하는 9절부터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 마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제가 앞에 보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말하니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12절 13절 제가 보니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 사람들 누굽니까?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걸어가던 이 두 사람에게 어느 한 사람이 성경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다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 두 제자가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 살아나 계셨다고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알렸더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다. 14절에 이제 11제자가 나와요.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다시 말해서 이 여인들의 고백과 증언과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증언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11제자마저도 여전히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복음서는요. 마가복음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렵다.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정말 믿기 어렵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가 이렇게 어렵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진단했어요. 그들 안에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은 마치 그 무덤의 큰 돌과 같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던 것은 보이는 큰 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들 마음에 있는 큰 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음과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못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여전히 우리의 일상과는 단절된 죽음을 넘어서는 그 멀리 한 무덤 속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미 갈릴리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미리 가 계시며 우리의 오늘과 내일에 미리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면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 나와 만나자. 우리가 맨날 고기 잡으며 내가 맨날 전도했던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두려워하며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죽으시는 그 죽음이 죄인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나를 위한 부활하심이라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담대히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애가 얼마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로막아놓은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로 오시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큰 돌문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무거운 마음의 완악함을 스스로 굴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이 무거운 완악한 마음의 돌을 우리 스스로 결코 걷어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직접 본 자들의 증언을 직접 듣고서도 이 무거운 완악한 마음의 문을 굴려내지 못했던 제자들이었다면 우리일까 보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살아계신 증언을 들은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기로 하셨던 그 주님이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무덤에 보내셨어요. 무덤은 아무도 없지 않았어요. 무덤에는요, 뭔가 범상치 않는 한 흰옷 입은 청년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보내셨던 것 같은, 다른 복음서는 그를 천사라고 말하는데, 그 흰옷 입은 청년이요, 약속된 그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여인들이 연약함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무덤으로 이 청년이 가 있어요. 그리고 정작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낙심하여서 좌절하여서 터덕터덕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던 그 두 제자에게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죄책감에 빠져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텅 빈 그물을 끌어올리며 좌절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연약한 삶의 자리에 오십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진짜 그 부활의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내 안에 왕으로 다스리시며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치고 연약한 마음 가운데 이게 부활절에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신 복음을 전합니다. 청년을 통해서 말이죠.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들 이 청년이요. 여인들은 결코 스스로 열 수 없었던 무덤문을 엽니다. 왜 무덤문을 여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니까 이 청년이 무덤문을 열었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열었겠죠.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입으시는 그 부활의 몸은 특별한 몸이지 않습니까? 얼마 후에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문은 닫혀 있는데, 꽁꽁 닫혀 있는데 문을 통과하셔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나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청년이, 힘 있는 청년이 돌문을 열었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보내신 그 청년은 바로 여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의 돌문을 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돌문을 열어서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의 불신앙의 믿음이 거짓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 안에 누워 계시지 않는 예수님의 빈자리.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내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빈자리가 여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청년이 보여준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여인들의 추모의 대상이 아니죠. 여인들의 그 애틋한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죽음을 뚫고 나의 일상의 자리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내 일상의 자리에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그곳에 계시고 내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인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지금 그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여인들이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곳에 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라. 여러분,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리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복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왕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왕의 복음이죠.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볼 수 있다.
복음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는 말씀이시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주님은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 무거운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만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치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걷어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를 전해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약속을 듣는다는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다른 제자들은 다 믿는데 도마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당신의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보고 믿는 자들도 있지만 보지 않고 듣고 진짜 믿는 자들이 진짜 복될 것이다.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먼저 걸어가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죠. 그들 중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짜 눈으로 본 사람은요, 500의 형제들밖에 없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500의 형제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의 역사 속에 진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가 아니라 대부분의 믿음의 순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짧게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140년 전, 120년 전에 이 땅을 밟았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분들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던 동네에서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저 선교지에 가더라도 그곳에서는 미리 가셔서 갈릴리에서 기다리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이름 없는 이 아시아의 끝자락에 있는 나라, 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탈북 대학생들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들의 주 사역이 뭡니까? 본인이 성경을 읽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전하였고 마리아가 전해준 말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네, 성령이 임하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그 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시작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복음서들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 안에 진짜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순교하며 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며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제와는 좀 맞지 않지만 이 이야기 한 가지만 할게요. 오늘 우리 자녀들도 있고 지원이도 있고 있는데 제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까 제가 사본 얘기를 좀 했잖아요. 성경의 사본을 보았을 때 이것은 마가가 쓴 것이 아닌 것 같고 그 후대가 썼다 이렇게 분별한 것처럼 성경은요, 그때 당시에 인쇄가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 의해서 다 필사되어진 필사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헬라어와 그리고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유명한 역사서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역사서들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이 필사본들은요, 기껏 해봐야 그 필사본들이 발견된 게 20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대한 사본은 그 유명한 역사서들의 필사본에 비교했을 때 1000배가 더 많습니다. 1000배가. 유명한 역사서들은 필사본이 기껏 해봐야 20개 정도라고 그러면 오늘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던 사람들이 기록하고 또 기록하였던 그 내용은 무려 2만 개가 넘어가요. 신약 성경의 신뢰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로 증인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 기록되어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달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에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자를 죽은 자에서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만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 속의 한 인물로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추억과 우리의 추모 속에 예수님을 가다 놓아서는 안 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이 일상 속에서 그곳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눈을 열면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십시다.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 보십시다. 그때에 우리에게 무릇 있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작은 믿음이라도 무릇 있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작은 믿음으로 인하여 작은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 더 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는 자신의 책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요. 마가복음이 20절까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마가가 진짜 저작한 것을 주요 사본을 볼 때에 그렇게 보면 8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서 제가 8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요, 9절에 가서는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요, 왜 이렇게 부활의 기사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썼습니까? 이 여인이 놀라서 떨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몹시 놀라 떨며라고 하는 단어는 그의 인생에 너무나 큰 사건을 직면하고 나서 뭔가 얼어붙은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여인은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우리를 당신의 친구 삼아주시고 귀신 들린 나를 고쳐주시고 아무도 나를 정상으로 보지 않았을 때 나를 향하여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던 그 예수님으로만 알았던 그녀가, 아니, 그분은 죽은 게 아니었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게 너무나 믿어져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의 십자가는 진짜 나를 위한 죽으시는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신 게 아니고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되실 거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실 거구나 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 그 복음이 지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가장 중대한 사건이 된 겁니다. 그 사건에 직면한 그녀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면 전도가 됩니까? 근데 어떨 때는요, 그를 위해서 내가 울고, 그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울고, 그리고 내 삶을 뒤집어 놓으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삶의 방향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오늘 마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 마리아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그렇게 정말 듣고 믿는 자들은요, 오늘 이 여인처럼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흐느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큰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완전한 승리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증인으로 자격 없었던 그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새로운 삶이, 그 여인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본 그들 안에서의 그 엄청난 침묵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강변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역설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역설. 소리 없는 아우성. 그 여인은 지금 소리는 없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들에게 아우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청년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예수님을 마치 죽어 계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덤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불신앙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절망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우리의 마음의 자리로 예수님이, 그 좋으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부활의 주일, 믿음 없는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주님은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불신앙의 자리, 우리의 실패의 자리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주님을 노래합시다. 이게 복음 아닌가요? 이게 복음 아닐까요? 믿음 없는 저희들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무거운 마음의 돌문을 스스로 걷어내지 못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 돌문을 걷어주시고, 얘들아, 정대열, 내가 여기 누워있던 것이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너와 아무 상관없이 너의 인생에 아무 개입할 수 없는, 너의 죄와 너의 사망과 너의 문제 가운데 아무런 승리를 줄 수 없는 그러한 지식의 주가 아니라 살아나셔서 너를 진짜 구원하시고 너를 진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주님, 죄송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